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암송을 해볼까요? 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구계명이 이토록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9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 두 번째 시간인데,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5문을 자, 이 9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9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진실과 명성을 훼손하는 모든 것, 특히 공적 재판에서 훼손하는 것과 거짓 증거를 대고 매수하고 진실을 알면서도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대적하고 내리누르며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악인에게는 의인에게 하듯 보상하고 의인에게는 악인에게 하듯 벌을 주며 위조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 우리가 견책해야 하고 다른 이들을 고소해야 할 때 잠자코 우리의 안녕만을 지키려는 것,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또는 나쁜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 진실이나 공의를 왜곡하여 나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여 진실이나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 허위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수근수근하고 비웃고 욕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가혹하게 말하고 편파적으로 말하는 것, 의도와 말과 행동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 아첨하는 것,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것,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게 또는 너무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더 작은 결점들을 악화시키는 것, 죄를 솔직하게 자백해야 할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가볍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쓸데없이 드러내는 것, 거짓 소문을 내는 것, 악한 세평을 받아들이고 묵과하는 것, 공정한 변호를 듣지 않는 것, 악한 의심을 품고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하여 받은 명망을 시기하고 배아파하고 그것을 손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바라고 그들의 수치와 오염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경멸, 맹신적인 감탄, 정당한 약속을 어기는 것, 좋은 세평이 되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 나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막지 않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성경에서 십계명이 성경 전체에 다 퍼져 있는 것의 요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내용을 다 찾아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해요. 자, 오늘은 이제 14번째 항으로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실이나 공의를 왜곡하여 나쁜 의미로 만들거나 그랬죠. 진실이나 공의를 왜곡해서 나쁜 의미로 만든다. 그러니까 진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진리, 성경의 진리도 포함되고, 또 어떤 있었던 사실을 이제 전하는데, 성경의 진리를 전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 전하는데 그릇된 목적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전하는 것, 이런 것을 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여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자, 말을 하는 쪽쪽 그 말을 어떻게 해버려요? 곡해를 해요. 곡해를 해가지고 뒤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난해요. 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날마다 보고 살죠. 그 요즘에 그 정치인들의 그 서로 비판하는 걸 보세요. 하여간 뭐 어떤 말을 하든지 비판을 다 해요. 그걸 이제 악의적으로 곡해를 해가지고.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성전된 육체를 헐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메시아인 가장 강력한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내가 참 메시아라는 걸 너희에게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이 말을 곡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0절로 61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떤 자기 입맛에 맞는 한 부분을 딱 떼가지고 그를 또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인용할 때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전후 맥락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주장에 필요한 부분만 딱 떼서 그렇게. 근데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극장에 가는 게 죄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극장에 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를 대는데 실제로 있어요. 성경에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구절이 있어요. 그래,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전후 맥락을 딱 보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거기가 에베소던가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어디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갔다가는 죽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요거만 잘라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옛날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것도 이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 그리고 상대방의 말 중에서 전후 맥락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그야말로 악마의 편집이란 말이지. 악마의 편집. 전체적으로 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또 이어 붙여가지고 그냥, 와, 정말 그런 꼴을 날마다 보고 살아요 우리가. 아유, 근데 이제 정치면도 그만 봐야겠어. 근데 자꾸만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막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 언론 보도 같은 거 보면은, 야,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그래 왜곡해서 보도를 하는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거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돼요. 자, 진실이나 공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심스럽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여 진실이나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모호하게 표현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다 넘어가려고 하는 거.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가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열린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체가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가 돼서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의 주체가 되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말은 아니죠. 실제로 선악과 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기가 하나님 됐잖아요. 그죠? 되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하게 됐죠. 근데 마귀는 그거를 그 먹음으로써 끔찍한 결과를 낳는 거, 그거는 살짝 숨기고 이제 네가 하나님처럼 네 스스로 되라. 그래 선악의 주체가 되라. 이렇게 이제 부추긴 것이죠.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야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리브가가 이삭의 이복 누이였던가요? 아니구나. 참,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죠. 어쨌든 이삭이 아내라고 딱 해야 되는데 아내라고 하면 이제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죽일까봐 이거를 속이고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진실이나 공의를 손상시키는 거. 자, 이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로 허위를 말하고, 이 허위를 말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 또 이 팩트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17번은 노골적인 거짓말. 그렇죠.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고 골로새 3장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죠.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해요.
옛사람의 특징이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근데 새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는 중상하고 그랬어요. 이 중상이라는 말은 이 근거 없는 말로 험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죠. 시편 50편 20절에 보면은 앉아서 내 형제들을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죠. 그 다음에 19번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헐뜯고. 자, 이것도 비슷한 건데 이렇게 남의 흠을 들춰내 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시편 15편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산에 설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남을 헐뜯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하고 그랬어요. 자, 비방은 이제 이거 다 비슷한 말들인데, 비방은 주로 이제 남을 판단하는 것,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함부로 판단하고 완전히 누구 노릇하는 거야?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위치해 있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하나님 위치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의 재판장인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38장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와 손에 머는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꾸만 불길한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막 그렇게 다른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막 전하는데 에레미야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막 이렇게 재수없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판단해요. 자기들이 보니까 이건 좋은 선지자가 아니래.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래요. 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참소하고 그랬죠. 이 참소한다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들춰내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자꾸만 알려요. 이렇게 참소해요. 고자질해요. 이런 악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수군수군하고 그랬죠. 수군수군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을.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만연한 죄악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수근수근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죄로 보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비웃고 그랬죠. 이 비운다는 것은 이제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조롱하고 이렇게 이제 경멸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죠.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했던 짓이 바로 이제 놀렸다, 조롱했다는 뜻이거든요. 막 비웃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 경멸하는 거, 이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을 함부로 비웃고 조롱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그 다음에 욕하고 그랬죠. 비웃는 것도 남의 인격을 짓밟는 것인데, 욕하는 건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모욕하는 자, 와, 욕하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욕하면 천국에 못 간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 남의 거 훔치고, 탐욕을 부리고, 맨날 술 취하고, 모욕하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모욕하는 거. 그리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그런 식의 생활 방식으로 산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욕하는 거를 살인죄라고도 하셨어요. 살인죄.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 라가가 뭐냐면 이 머리가 빈 사람을 말하는 이 골빈 놈. 자,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만 가도 욕설을 배워오잖아요. 참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솔하게 말하고, 가혹하게 말하고, 편파적으로 말하고, 이거는 이 말하고는 다 이렇게 어떤 판단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솔하게 말하고, 이거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비판하는 것.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게 부당한 판단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판단해야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금하신 판단은 무슨 판단이에요? 부당한 판단. 그 부당한 판단 중에 하나가 경솔한 판단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판단하는 이런 판단은
부당한 판단. 그 다음에 가혹하게 말하고 그랬죠. 가혹하게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혹하게 판단한다. 사도행전 28장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압송을 당합니다. 그 죄수를 호송하는 배에는 128명인가요? 하여간 많은 죄수들과 군사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배가 이 구브로라는 섬, 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이제 오늘날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있죠. 그 섬 근처에서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수가 다 쇠고랑을 풀어주면서 다 헤엄쳐서 건너가라 해가지고 헤엄쳐서 구브로 섬에 딱 상륙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서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무더기를 들여다가 모닥불에 딱 놓는 순간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그 독사는 물면 그냥 즉사하는 그런 무서운 독사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풍랑에서는 살아났지만 신이 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뭐다? 이거는 틀림없이 살인자다.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독사에 물렸어도 그냥 털어버리고 탁 털어버리고 그냥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바울은 아무 죄가 없이 그렇게 잡혀가는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은 100% 확실한 살인자야. 신의 천벌을 받는 거 보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슨 재난을 만났다. 욥이 엄청난 재난을 만났죠.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가혹하게 판단해요. 너 죄 지어서 벌 받은 거야.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가혹한 판단. 좀 좋게 해석해 주세요. 좋게 해석해 주고, 이왕이면 좀 너그럽게 판단해 줘요. 너그럽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내가 막 너 잘못해서 죄냐 하면 그 방식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대하신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편파적으로 말하는 것, 편파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고 불공정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4절.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자기가 임신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꿈에도 모르고 임신했어? 그러면 틀림없이 정욕을 위해서 간음했구나. 이건 죽여야 마땅해. 그리고 그냥 끌어내어 불사르라 하고 그냥 대번에 사형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증거 구조를 또 로마서 2장 1절을 딱 또 덧붙였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도 같은 일을 행했으면서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공의로워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내 편에 대해서는 다 그냥 눈 감아주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가혹하게 판단하고, 이런 편파가 없어야 돼요. 자, 27번. 의도와 말과 행동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 이것도 오해하는 것도 죄예요. 오해하는 거. 느헤미야 6장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다 읽었죠.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주위의 민족들이, 시기하는 민족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틀림없이 이 황제를 모반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거는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해를 할까요?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으로 봐요. 자기 수준으로. 자기들이 늘 이제 기회만 있으면 이제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를 높이고 싶고 또 권세를 갖고 싶고 이런.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느헤미야 하는 걸 보니까 꼭 그런 행동이에요. 지가 왕 되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이렇게 성벽 쌓고 막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신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도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지. 이걸 오해를 해요. 그러면 죄를 지어야겠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니까 그럼 죄를 지어야겠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의도와 말과 행동을 오해하는 것도 죄입니다. 시편 69편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이 곡하고 금식하는 걸 보고 또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틀림없이 무슨 죄를 지었어. 무슨 큰 죄를 지었으니까 자 금식이 하지. 그렇게 또 오해를 해요. 또 사무엘상 11장 13절 15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나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한나가 지금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그 분노를 안고 원통함을 안고 지금 이 성소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소리는 안 내고 그냥 이제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거 보고 엘리가 영적으로 지금 둔해진
영적으로 무뎌진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기라도 하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물어보기라도 하지. 그냥 딱 판단하는 거예요. 술 취했구만, 낮술했구만. 그러면서 왜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함부로 남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건 죄입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로 또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이 망명생활할 때 암몬 왕 한운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이제 그 한운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객을 보냈어요. 조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걸 오해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왕의 부친을 공경해서 조문하게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탐지해가지고 정탐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오해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사신들을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이 수염이 권위의 상징이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옛날에는 그 남자들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수염을 싹 다 잘라버리고 옷을 옛날에는 이렇게 치마처럼 입고 다녔는데 볼기인 데까지, 볼기가 드나도 싹둑 잘라가지고 보낸 거예요. 완전히 모욕을 한 거죠. 그랬다가 다윗의 분노를 사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래서 참 자, 의도와 말과 행동을, 무엇을? 그 의도,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했던 의도, 그 다음에 말, 행동을 오해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오해했어. 나 잘못 알았어. 여러분, 설교도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도 나들으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아첨하는 것,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과도하게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죠. 과도하게. 시편 12편 2절 3절을 그들의 이웃에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걸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아첨은 거짓이래요. 거짓.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환심 사기 위해서 지나치게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죄입니다. 그 다음에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것. 디모데후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말세의 사람들의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점점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자기를 사랑해요. 야, 자기 사랑이 점점 강해지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신 시대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죠. 완전히 돈독이 올랐죠. 그 다음에 자랑해요. 교만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정말 자기를 높이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어떤 구실만 있어도 자기를 그거를 통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헛된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뭐 더 잘나고 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뭐 그런 게 무슨 그게 다 헛된 영광이에요. 심지어 좋은 옷 입었다고 자랑해. 나는 명품 옷을 입었다. 명품 백을 가졌다. 자랑할 게 없어서 그냥 별걸 다 가지고 이렇게 자랑해. 이게 다 헛된 자랑이에요. 헛된 자랑. 정말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거 정말 다 헛된 거예요. 의미 없다. 정말 다 의미 없어요. 이런 거를 금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의 금지 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어떤 말을 해도 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오해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자랑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마음으로 말하게 되도록 그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오해하고, 참으로 진실을 모호하게 숨기고 허위를 말하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참으로 이런 죄가 흘러나오지 않게 되기를 늘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